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르되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나씩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늘어날까요? 네? 건망증. 맞아요. 건망증도 일어나고 뭐 다 늘어납니다. 아픈 것도 늘어나고 주름도 하나씩 늘어나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눈가 밑에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뭐가 막 생겨요. 그래서 이거 성형외과 가봐야 되나? 피부과 가봐야 되나? 머리카락도 흰머리씩 하나씩 늘어나고 옛날에는 뽑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유진이를 시켜서 민혁을 시켜서 하나씩 뽑을 때 한 50원씩 주고 뽑았는데 이제는 뽑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없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약들이 늘어납니다. 약들이 영양제를 저는 영양제를 잘 안 먹었어요. 영양제를 잘 안 먹었는데 이제는 먹어야 되더라고요. 폴리코사놀 그것도 먹고 비타민제도 먹고 얼마 전에 오메가를 하나 사야지 우리 사모님한테 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혜자매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까지 먹고 그리고 제가 진미순 지사님한테 옛날에 막 약을 한꺼번에 막 네 알 5살씩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막 그랬는데 제가 4알씩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다 겪어봐야 합니다. 좀 하나만 먹으면 좀 좋을 텐데 그냥 골라서 딱 필요한 것만 딱 하나로 만든 거를 딱 먹으면 딱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비타민도 먹고 혈액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또 그게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또 제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만나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음식. 최고의 음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몸도 튼튼하고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마 지금 만나를 지금 개발할 수 있다면 모든 영양제는 하나로 끝나겠습니다. 분명히 만나 하나만 먹으면 그 만나 하나만 먹으면 저처럼 살이 찌는 일도 없을 거예요. 영양제가 풍부하니까 아마 혈액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 같은 게 전혀 없을 겁니다. 만나가요 매일같이 내립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내려요. 근데 딱 안 내리는 날이 하루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안식일 날. 그 전날에 2배로 거두라 하죠. 안식일 날. 자, 또 없을까? 만나가 안 내리는 날이 또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론의 금송아지 때, 그리고 고라의 반역 때, 무리바 물사건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평을 쏟아나올 때 만나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죠. 이때도 내렸습니다. 만나는. 그 아침에 그 만나를 먹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아침에 만나를 먹고 힘내서 고라의 잔당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있죠? 부족함 없이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뭘 잘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립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어떠한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내리는 만나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삶을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은 만나를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만나가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는데 과연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신발도 달지 않고 옷도 달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도 내리냐면 고라가 일어났을 때도 내리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어김없이 만나는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무엇이 축복일까? 무엇이 축복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냐면 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개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기준을 물질적인 개념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에 두었다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이지만, 물질적인 개념에 의하면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이지만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을요, 물질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물질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집니다. 물질의 개념을 둔 사람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져요.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크게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신앙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갔다 와서 성경책이 들어있는 가방에서 휴지를 끊임없이 꺼내던 그 기억이 나요. 뭐냐? 애통함이 있어서 예배 때 그렇게 울던 거를 다 휴지로 닦아갖고 넣은 거예요. 어떤 애통함이 있었느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애통함,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 가족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7, 80년대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애통함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의 애통함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떤 것에만 애통합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먹고 사는 것, 출세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사실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삼으면 영혼 구원은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남편이 좋습니까?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좋습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남편이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에 애통함을 가집니까? 돈을 못 벌어오는 것에 애통함을 가집니까? 여러분 양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을 따라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보면 졸지에 망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버리고 나와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버리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라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곳을 떠나라 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있는 곳을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열망하지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그걸 알면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물질을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불만과 불평이 많아져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피부가 안 좋았던 사람의 피부가 좋아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혈액이 건강하지 않아서 쑤셨던 사람, 만나를 먹은 사람이 뇌경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 없겠지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만나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게 한다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경험상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기뻐지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 세상의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축복이라 생각하며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축복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축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축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뭘 출세하고 뭘 돈을 벌고 뭘 대박나고 아들이 돈을 벌고 20억을 벌고 30억을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 남편 돈 벌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계산을 가지고 절대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계산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야, 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저 말씀대로 오면 내가 내려놔야지. 저 말씀대로 쫓아가다 보면 내가 거짓골을 못 면하겠네. 이 얘기를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소가 너의 것을 채울게. 그래서 제가 기뻤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영소가 너의 것을 내가 채울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너의 것을 채우리라. 영서가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한테 내가 2천만 원짜리 정도의 전셋집을 구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니? 네,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래? 정말 믿니? 네, 정말 믿습니다. 거기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요, 이게 현실이에요. 계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면 나에게 2천만 원이 주어진 다음에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2천만 원짜리 집을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그랬어요. 여러분 있죠,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없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는 자의 특징의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게 돼. 오직 말씀만 따라갑니다. 오직 말씀만. 여러분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보면 어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 너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잘 알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요새까지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기만을 따라가는 삶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그리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따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제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주시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 바라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따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의 삶을 보면 충분히 상처받을 만하지요. 그렇죠? 상처받을 만하죠. 내가 요셉이었으면 내가 총리까지도 기다리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 바로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날아가지요. 날아가서 형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겠지요. 나 같으면. 그래서 저는 총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요셉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찾아온 형제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에 가능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말씀을 사모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봅시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말고, 뭘 맡겨놓은 게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 앞에 뭘 맨날 달라고 그럽니까? 달라고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잖아요. 다 있잖아요. 다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천지빛깔 아닙니까? 남편들 교회 다니세요? 자녀들 교회 다닙니까? 우리가 애통하고 애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축복을 달라고 애통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그런 애통함 없이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미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결말은 무엇일까? 여러분, 결말 뻔합니다. 거부가 됩니다.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계산했어요? 계산 안 했어요. 무엇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은 거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느라고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려고 그랬으면 어디 있어야 됐을까요? 우리들의 계산에 의하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갈대아 우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의해서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축복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결말은 여러분 거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잘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 집에서 탄천을 가다 보면 탄천으로 가기 전에 이제 오리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가면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왜 좋아했냐면 저는 뭐 아파트보다 그냥 좀 낮고 좀 아기자기한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빌라 단지를 사실 좋아하는데 그 빌라를 지나가면 그 빌라 단지에서 새소리가 그렇게 나. 아주 경치가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알아봤어요. 몇 년 전에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4, 5억 되더라고요. 32평? 지금은 더 넘었겠지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야, 내가 4억, 지금에 있는 곳에서 4억 정도만 대출을 받으면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또 공교롭게 저희 아들이 거기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20년 240개월을 불면 저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40개월. 꿈이었지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게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 이건 사고도 나무 이러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에 의해서 감사할 따름이었고, 단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자녀들도 이제 크는데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저 빌라를 살 수 있는 것이 꿈에서 현실이 돼버린 거는 불과 6개월 후에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빠른 길이라는 거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이들의 결말은 주님 총리가 돼요. 이 사람들은 바라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요셉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란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꼬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치료됩니다. 상처가 치료돼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한 고백이에요, 이게. 이게 치료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치료된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상처가 치료된 자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상처받으신 거 많으시죠? 많으시죠? 사람한테, 또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고백은 과연 어떠한 고백입니까? 상처받은 자의 고백입니까? 치료된 자의 고백입니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치유된 자의 고백입니다. 치유된 자의 고백. 언제까지 우리들의 고백이 원망하고 너희들 죽었어, 나를 이렇게 남겨놨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지 우리가 고민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한결같이 은혜의 만나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은혜의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맨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직 말씀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는 거,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출세하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은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은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 풍족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이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엇을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만나입니까? 말씀입니까? 고기입니까? 말씀입니까? 출세입니까?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결단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게끔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갈 수 있는 부모가 될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이거를 축복이라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멀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축복을 물질의 개념에 두었습니까? 참,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들이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하고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서 빨리 부흥이 되게끔 축복받게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의 생각이 달라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면서, 야, 이거는 반대구나. 여러분 보세요. 통일되면요, 북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갔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놀라는 사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벌고 돈
좋은 아파트, 좋은 돈, 많은 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분명히 결과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랍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축복이 뭡니까? 만나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 축복이 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축복에 아버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가 내렸지만 무엇이 축복일까?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지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